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의 이 죄의 걸림돌들을 치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벽이 넘어지기를 원하고, 이 벽이 뚫리길 원하고, 이 벽이 관통되길 원하며, 이 벽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걸림돌을 치워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신실하게 주님 진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아버지 시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혼을 깊숙이 들어와서 여호와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시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미움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친구의 시간이 아버지 긍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의 시간이 아버지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와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하죠. 부족함도 없으면 좋고 아쉬움도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동경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자신의 약점을 감춰라.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쌓아라.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길러라. 그렇게 강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심령의 귀에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강함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강함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한 그런 민족이 있죠. 바로 구약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만이 아니라 왜 계수를 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길,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항상 전투 인력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나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는 죽는 전사자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서는 낮에는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매일 눈으로 목격했던 이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광야는 척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척박하고 거칠다,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을 것에 있습니다. 한 가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먹을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못 사줘요. 그럼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럼 불평이 나와요. 먹는 것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캠핑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의식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집 떠나가면 더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이 아니라 약 4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가 움직이고 있는데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 명을 기준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광역시인데요. 현재 인구수가 약 323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약 319만 명이고요. 인천광역시가 약 30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인 400만 명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부산광역시하고 인접한 경남 일부 도시인 김해시와 양산시 등을 합쳐가지고 부산 경남 광역권으로 해서 묶어본다면 약 400만에서 많게는 450만 명까지 인구 규모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 경남 광역권의 시민들이 함께 움직인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대비를 했느니 안 했느니, 지도자를 바꿔야 하자느니, 중앙행정부의 긴급한 지원을 지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등등등. 인터넷과의 뉴스는요 아마 일면을 장식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당장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먹는 만나 외에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치킨을 안 사주고 매일 밥만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타까운 영적 실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네스 바네아의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죠.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발합니다. 정탐꾼이에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쭉 살피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딱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두 명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죠. 오늘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한쪽은 이미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고 이미 다른 한쪽은 패배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외부의 것을 봤을까요? 내부의 것을 봤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가나안 성읍의 강함을 동시에 봤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핍과 한계라고 하는 그 인간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내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칼에 망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낙담적인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보며 그 속에 매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자신들의 무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뭐합니까?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시체 자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순탄합니까? 이 인생이 광야예요. 그것도 어떤 광야입니까? 아주 거칠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물질의 겹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광야에는 건강의 약함, 인간관계의 한계를 늘 만납니다. 갈등이 솟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삶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다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잠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한번 고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주파수가 아니에요. 불평의 주파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파수, 그 긍휼의 주파수, 그 사랑의 주파수로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 축복의 비결을 발견해서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관통해 가지고 우리 죄악의 걸림돌을 넘어뜨립시다. 사망의 걸림돌들을 무너뜨리십시다.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이 걸림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그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극심한 질병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간 내려졌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완전히 약해져서 자기 자신을 도무지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온전한 권능이 사도 바울의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덮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서 자기 자신의 약함, 자기 자신의 고통, 자기 자신의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마테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조건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약함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그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나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무력한 약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모양새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를 억압했습니다.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였던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약함과 그의 겉모습은, 그의 사회적 무력함은 개인적으로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셔요. 지금도
우리 노숙자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력합니까? 또 독거노인들 보세요. 얼마나 저들이 약합니까? 얼마나 무력하냐 이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가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씨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가난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과 구원의 권능이 머무는 축복아 바디메오에게 태우셨듯이 오늘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한 자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걸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역시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요 세리는 저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자복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극단적인 약함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시작되는 이 원리는 우리가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그런 감동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미하일 숄로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5년 5월 24일 러시아 제국 로스토프주 마멘스카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향년 78세로 1984년 2월 21일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미하일 숄로프는 1956년 프라우다라는 소련의 이 대표적인 일간지에 소설 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The Fate of Man을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미하일 숄로프는 196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인공 소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 소콜로프는 평범하고 성실한 노동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 징집되었다가 나치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끔찍한 학대와 고통을 겪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격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집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장남마저 전쟁이 끝나기 직전 전사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과 집, 건강과 희망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콜로프는 문자 그대로 영적, 육체적 파산 상태에 이르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도무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운명 앞에 철저히 짓밟힌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망의 무게가 그를 하루하루 눌렀습니다. 그는 영혼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는 찻집 근처에서 구걸하며 떠돌아다니는 작은 고아 소년 바냐를 만나게 됩니다. 바냐 역시 전쟁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이 소콜로프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몰골의 소년 바냐를 품에 안고 그의 귀에 거짓말을 합니다. 바냐야,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년 바냐는 소콜로프의 목을 껴안고 포개어지면서 아빠, 내 아빠가 될 줄 알았어야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세상에서 가장 부서지고 약해진 이 두 존재가 서로를 품어 안을 때입니다. 그 절망의 폐허 위에서 다시 살아갈 위대한 인간의 의지와 생명력, 즉 놀라운 이 능력이 피어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소콜로프의 약함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세상의 풍파와 원수 마귀의 이 미움과 방해와 좁대 속에서 영혼이 파산하고 이 영혼이 상처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거지와 같은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듯이 벗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소콜로프가 파냐를 안고서 파냐,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라고 안아주듯이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단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절대 절망의 자리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숙한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 대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으로 깨어나는 그러한 자와 끝까지 영적으로 참들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의 결말은 여러분 영원한 갈림길로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참 예수님의 경고가 무섭죠. 그럼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 불도 꺼지지 않는 것,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차단된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절망만이 존재하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는 것이에요. 반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계시록 21장의 약속의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영원한 기쁨과 평강만이 있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이 지옥을 가르는 이 결정적인 열쇠를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닌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재설정하고 예수님만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전인적인 이런 변화가 회개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의 세리와 바디메오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 이 말씀도 꼭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순간 나의 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그 깨어져 버린 틈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물밀듯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고 내 인내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며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함 속에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약해졌을 때 그의 안에는 사도 바울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영적인 잠을 자다가 멸망하는 비극을 타시는 우리는 반복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힘을 숭배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파멸과 지옥 형벌을 받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거리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낮아져서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지친 심령 위에 여러분 가득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십자가의 역설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작은 결핍만 닥쳐도, 내 삶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또한 내 안에 연약함만 찾아와도 금세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입술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니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 했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의 엄연한 영적 현실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연약함으로 부서진 우리의 틈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파고 들어와 주옵소서. 세상의 파도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늘 영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거친 광야길 중에서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과 함께 구별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심령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결핍이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의 권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꺼지지 않는 빛인데 그 주님께 우리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비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깨어 주님의 권능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